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세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그 정도로 오병이어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하여서 오병이어를 설명할 때 각 저자들마다 강조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가 보는 오병이어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가 오병이어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특징은 빈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오병이어에 이적이 있었던 것을 빈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광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건 구약으로도 이제 미드바르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것이 바로 빈들, 광야, 미드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빈들, 에레모스, 광야, 미드바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기 때 있었고, 그리고 400년 후에 말씀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빈들,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빈들이고 광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실까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야 될 소리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야 될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서 시들게 됩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사람들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가가 오병이어에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10중조 16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로 축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함들을 봐요. 사건들마다. 그래서 그 사건들마다 마치 의사가 이제 수술하는 것들 한 과정들이 굉장히 섬세한 것처럼 그가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그 사건들을 설명해 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을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번 일어나면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 1번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무리에게 떼어줄 때 일어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 예수님 손에 있는 건 똑같아요. 떡 하나를 가지고 나누었더니 12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은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남자 5,000명으로만 해도 12명이면 400명씩입니다. 제자들에게 건너갔던 그 떡이 400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나눌 때, 흘려보낼 때 그것이 이제 12배로 400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똑같고 제자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몇 명에게 나눠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100배 되어지는 것이고 400배 되어지는 것이고 1000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나눠주는 자로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많은 건 없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가 나누어 줄 때 그 풍성함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누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100명에 나눠주면 이게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 은혜의 간증을 내가 60명에게 나눠주면 6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값없는 이 사랑, 끝없는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30명에 나눠주면 3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낸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물질도,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흘려보낸 자로 보내주셨는데, 흘려보낸 자로 보내실 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오 같은 거예요. 사회와 같이 내가 늘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그것이 머물게 되어지면 썩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태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나누어지면 늘 새롭게 하게 해주셔요. 늘 새롭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같은데 내 안에 뭐냐면 늘 새로운, 새 찬양으로, 새 말씀으로, 새 은혜로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흘려보내는 자, 나누는 자로 부르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날 때마다 나눠줄 때 그것은 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눠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풍성한 모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누어 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나누어 주는 자 할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인데요, 희주일에 찬양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마치도 광야를 지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광야는 우리가 미드바르도 살펴봤잖아요. 다발은 말씀이란 말은, 미는 뭐뭐로 붙어란 말이에요. 광야는 모든 게 죽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로 가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붙드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라는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